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결코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길은 너무나 험난한 길입니다. 또한 오래 걸리지 않을 광야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힘든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름을 이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보고 행진하게 되고, 또 구름이 멈추면 행진을 멈추고 그 진을 치고 머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막을 덮은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게 되었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그 자리에서 멈춰 진을 치고 머물게 된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갈 때와 갈 방향과 멈출 때를 구름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름의 움직임이 매우 불규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규칙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할 수 없게끔 그렇게 움직이고 멈춘 것입니다. 19절에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랜 때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위에 오래 머물렀다는 뜻이죠. 그리고 20절에는 또 반대로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름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불규칙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8시간을 움직였다가 10시간을 쉬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불규칙적으로 예상할 수 없게 움직이고 멈추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구름이 멈출지 모르기에 항상 어떻게 해요? 구름을 예의주시하면서 구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구름을 따라 행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은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불규칙적으로 사람마다 환경마다 그 사건마다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규칙을 가지고 자신만이 정한 그 질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구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큰 계획 가운데 그 규칙 안에 분명히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 구름은 어떠해요?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매우 불규칙적으로 구름이 움직이고 멈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계획이 있지만 규칙이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불규칙적인 인도하심, 전혀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오늘과 동일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내일은 은혜가 아니라 고난과 슬픔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누군가의 기도응답은 매우 빠른데 누군가의 기도응답은 너무나 더디고 느립니다. 어떤 이는 병고침의 응답을 받는데 어떤 이는 아무리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함께 열심으로 기도해도 그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 많은 간증을 듣지만 여러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듣지만 그 간증이 나에게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와 너무나 다른 삶을 누군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규칙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어디서나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법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구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따라가는 겁니다. 언제 구름이 움직일지, 언제 멈출지 예측하는 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합니다. 예측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도 모릅니다. 미리 예측해봤자 구름은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구름을 따라갈 뿐입니다. 시시각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매일매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우리 이끌어갈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설계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라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오늘 예배에 순종해야 되죠.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내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헛되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욱 집중해 봐야 할 본문 말씀은 바로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름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데 이틀을 머물 때도 있고 구름이, 그러니까 머문다는 것은 멈췄다는 거죠. 한 달을 멈춰 있을 때도 있고 심지어 1년을 멈춰 있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름이 1년을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구름과 함께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한 문장을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걸로 지나칠 수 있습니다. 구름이 그냥 이틀이나 한 달, 1년 머물렀구나, 그렇게 머물러 수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정도는 쉴 수 있었구나, 행진 안 해였구나라고 대수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거는 절대로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가나안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는 중입니다. 편안하게 지금 어떠한 장소에서 쉬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그리고 언제 그 도적대가 자기를 치러올지 모르는, 공격할지 모르는 그 위험천만한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대군, 즉 아이가 어리까 치면은 200만 대군들이 그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목숨과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저 구름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 구름만 의지하고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그 구름만 바라보며
그 구름에 자신의 모든 생명과 운명을 맡기며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름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행진을 멈추고 그 자리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머물게 됩니다.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움직이겠지, 이동하겠지 했는데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루 더 쉬라가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 더 안식을 주는구나.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 더 편안히 쉬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한 달을 머무는 것입니다.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모세여, 구름이 언제 다시 움직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모르네. 언제 구름이 다시 움직일지 나도 전혀 모르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없네. 지금 진중에 구름이 언제 다시 움직일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모세를 믿고 애굽에서 나왔건만 모세 역시도 그 구름이 언제 움직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구름이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언제 다시 움직이는지 그것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아, 6개월에 다시 움직이구나. 그 정해진 기간만 안다면은 편안하게 다음 6개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구름이 내일 움직일지, 몇 개월 후에 움직일지, 몇 년 후에 움직일지,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모릅니다. 움직이지 않는 구름만 바라보며 답답함과 초조함으로 하루하루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불신이 생기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할 마음이 없던 거 아니야? 이대로 가다가 우리 모두가 이 광야 한가운데서 죽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모세를 믿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냥 내가 애굽에서 바로 눈치나 보며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걸 괜히 나왔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1년 가까이 멈춘 구름을 바라보며 5만 가지 그 불신과 의심과 원망이 그들 가운데 싹트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히 1년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1년은 수십 년과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움직일지 모르는 그 구름을 바라보며 자신 안에 들이우는 그 의심을 애써 짓누르며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버틴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구름이 움직입니다.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그 불신과 원망의 마음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다시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제 다시 움직이지 모르는 그 구름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그 응답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광야에 구름이 멈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 멈춘 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의심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이대로 있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피말리는 시간은 우리도 보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뚜렷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짝가족, 여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다른 가정도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성도의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남편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남편의 구원이죠. 그 기도를 놓고 많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광야에 멈춰진 구름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응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놓고 어떤 분들은 20년 넘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쯤 되면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여전히 남편들은 그 멈춰진 구름처럼 미동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언제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지 전혀 모르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내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더딥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응답이 희미해집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은 약속과 멀어집니다. 언제쯤 이 기도가 응답될지 알면, 언제쯤 하나님이 나를 이 기도를 이루어줄지 알면 기다림이 좀 쉽겠지만 그냥 기약 없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밀려오는 불신을 힘겹게 이겨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써 겨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아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족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사건으로 살다가 의미 없이 지워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도 애를 씁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의미 있게 사용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아직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변화가 더디고 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합니다. 여전히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내가 꿈꾸던 그런 좋은 목사와 너무나 아직 거리가 멉니다. 이쯤 연단시켰으면, 이쯤 고생시켰으면 뭔가 다이나믹한 변화를 보여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제 기대와 다른 결과를 보여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이렇습니다. 기약 없이 멈춘 구름을 바라보며 밀려오는 의심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같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기약 없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피가 마릅니다. 너무 지칩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기다림에 너무나 지쳐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늘에 대고 원망이라도 쏟아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못합니다. 그래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기에 하루하루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오랜 시간 멈춰있던 구름이 결국 다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오랜 시간 구름은 멈춰 있었습니다. 기나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영원히 멈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구름은 움직였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기다림은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이 기다림이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늘 힘듭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낙담이 됩니다. 그러나 기약이 없다고 해서 기다림의 끝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기다림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라는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정한 그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약 없는 이 기다림을 낙담과 원망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통해 수많은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간 기약 없이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사라의 끝에는 다쳤습니다.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늙어갔습니다. 기약이 없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점점 더 불가능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년 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어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과 달리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한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기약 없는 약속을 기다리는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약속대로 요셉을 모든 형제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 꿈대로 형들은 요셉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약속과 함께 기약 없는 기다림도 주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도 주십니다. 그 기다림이 힘들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기약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누군가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자녀의 미래와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누군가는 사랑과의 힘든 관계로 인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래전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정말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응답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하루가 될지, 한 달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 기다림이 끝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다림을 끝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원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기간을 모를 뿐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의심과 원망과 낙담이 아닌 믿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을 때, 그 구름이 멈췄을 때 하나님은 결코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 멈춘 구름 저편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도하심이, 그 기도의 응답하심이 멈춘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보다, 내가 바라는 그때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나에게 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다시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듯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의심과 원망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과 주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